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어려운 한때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 역대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요. 또 그가 노년에 너무나도 외롭게 쓸쓸하게 보냈던 노후들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죠. 새삼 모세의 시편과 또 야곱의 고백이 생각이 나네요.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늙고 힘없고 병든 상태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서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그 인생을 쭉 돌아다 보면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하는 이 고백이 맞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좋은 날이 있는가. 좋다고 남들은 다 좋다고 좋게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늘 걱정스럽고 늘 어찌 보면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걸 보면 물론 그에게 좋았던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 전체적인 걸 그가 고백해내기는 한 140년 가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험악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다윗의 시편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편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상할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시편들이 다 어렵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생명의 위기가 있고 왜 이런 시편들만 가득 차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우리가 120편 넘어서부터는 감사의 시, 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좀 그래도 분위기가 반전돼서 감사의 시편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시편의 한 3분의 2 이상은 대체적으로 다 이런 시에 탄호한 시, 그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시거든요. 그런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에서 그 좋은 날 전성기를 맞이하려고 젊었을 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자수성가해서 잘된 것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실제로는 나은 삶 같지만 또 그 삶에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느지막한 나이에서도 발버둥 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애쓴다. 그래 봐야 그 수년 동안 고생해봐야 우리가 얼만큼 나아가고 얼만큼 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수준 높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두 부류가 찾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찾느냐. 하나는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다윗과 같이 주를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영혼을 찾는다 하면 다윗을 해할 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오직 이 다윗을 흠잡고 죽이려 하고 또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찾고 그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남의 약점만 잡아내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재미로 살아가요. 남 뒷담화하는 재미로만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참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 안에 있고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성경에서는 죄의 경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나마 좀 무겁게 다루는 게 있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뭐 동성애든 아니면 아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비판하고 허물 들춰내고, 이게 다 같은 범주의 죄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것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죄들, 특히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막 짐승 취급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죄하고 똑같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차이는 뭐냐면 찾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남의 영혼을 찾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찾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적대적인 감정은요, 적대적인 감정을 일으켜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이거 봐라 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자기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가 적대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시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여기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 그랬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 나는 반대쪽에 서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서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로 무익하게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러다 서로 망하게 되고 서로 무익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임을 확실히 표현해내고 있다, 고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서로 무익해지는 일에만 몰두해서 자기 인생 망치며 허비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그만큼 뭔가 좀 여유로웠냐,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라는 단어가 시간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어려운 지경에서 거기에 매몰돼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의 긴박성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시간의 한계성에 쫓겨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을 요 정도까지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급해요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전에는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속히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조함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2절 말씀이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시든지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표현해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 대적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든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들어달라고 오늘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막연히 들어주시면 뭐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응답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운 만큼 간절한 만큼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이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겨두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저주의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향한 저주의 기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어떤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근본적으로 원했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지 저 원수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좀 멸망시켜서 그 망하는 꼴을 내가 좀 봐서 내 속이 좀 시원하게 해달라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게 저주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나를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저 대적을 그 힘을 좀 빼놓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저 원수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꼴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아하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하라고 하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하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에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표현되는 아하라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의미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써요. 내 저럴 줄 알았어, 봐, 저 사람 저러다가 저거 망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아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쓰는 아하는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 사람 저러다가 저 사고 날 줄 알았어, 저 다 뭐 재산 저거 다 잃을 줄 알았어, 저거 망칠 줄 알았어 등등등, 이런 데 쓰일 때 아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예요? 놀라움, 깨달음, 경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아하 하는 자들, 즉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어려움 당할 줄 알았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에요. 아하 반응. 그런데 오늘 다윗을 향해서 아하, 이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이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기도의 주 목적이 뭐냐면 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믿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기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5절에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되게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삶은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 그런 몸부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주중에 제가 성도들 신방할 때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그런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아니, 상황은 어려운데 그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의 말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간절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스케줄, 계획,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요거만 잘 해결되면 내가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그게 건강이든 문제가 해결되든 그게 다 사람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럽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다 돼요? 제가 깨달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이 되게 튼튼한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태권도 4단에 검도 2단에 또 수영을 하셨어요. 저희 형님 태권도 2단에 또 육상 배구를 했어요. 저는 태권도 2단에 저는 축구를 했었어요. 이 정도면 운동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늘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도 잘해 왔었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모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80이 넘으셔서 물론 연세도 있으셔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뵙고 와서 그 젊었을 적에 그 아버지의 그 화려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여느 그냥 어떤 어르신들보다 좀 더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분이 지금은 연약하고 늙고 힘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셔요. 저희 형님 그 병을 앓고 있어요. 50대 초반에 이제 초반보다 더 일찍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병은 이제 날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병이에요. 저도 건강을 자신했는데 사역하다가 지난번 교회에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죠. 그때 생각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건강도 내가 임의대로 뭘 관리하고 조정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여전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주가 있다고는 하지만 신대원 들어가는데 한 8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제 머리도 의존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내려놓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저보다 좀 더 나은 위치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또 소년 때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 그 전환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만해요.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그 신앙, 그 믿음이 그렇게 쌓여져 왔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젊은 시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시편들을 계속해서 지어 부르잖아요. 여전히 그는 혈기 있고 싸울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늙고 힘없고 내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저 사람 젊은데 너무 패기가 없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저도 진작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려놓는 작업만 수십 년을 해온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따랐던 것, 자부했던 것, 그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의 여정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다윗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달라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그래서 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을 막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장담하고 그러는데요. 인생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근래에 우리 성도들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차라리 그런 게 더 낫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그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히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나는 그럭저럭 이 정도 삶에 만족하니까 이렇게 살면 오히려 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찾고 구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다윗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온 국민이 막 다윗을 추앙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의 시편의 여러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그가 인생을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 편할 날이 별로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부교육자 생활을 잘 정리하고 담임 목사가 돼볼까 늘 이런 그림만 그렸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몇 년, 그리고 스펙은 얼마나 쌓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된다는 그런 나만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얼토당토 않는 그림을 그린 거죠. 제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기간을 갖다 오래 잡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전에는 네가 뭘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었나를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다 버렸다 할 만큼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생각하기보다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영혼을 찾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그저 나를 긍휼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